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보훈의 달이라고도 하죠.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고 또 5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의 은혜, 또 어버이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게 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고민이 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900년대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이 한 권 있는데 교육과 유전의 연구라는 소논문 책입니다. 미국의 교육과 엘버트 원십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안에 동시대를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두 가문의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후손들이 약 공식적으로 조사된 후손이 1200명 정도 되었는데 후손들을 전부 다 그 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440명이 방탕한 삶을 살았고 310명은 거지와 불황화됐고 190명은 창녀였고 130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간 전과자였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60명은 습관성 절도범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정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라는 통계죠. 근데 그 당시 함께 그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게를 또 조사를 했는데 그 가게에서는 성직자가 목사들만 300명이 나오고 120명의 대학 교수가 나오고 또 110명의 변호사가 나오고 60명이 넘는 의사, 또 판검사도 수십 명이 나오는 그런 가게,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두 인물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교육과 유전이냐 교육이냐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책인데 같은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 그 자손들이 10년, 20년, 30년 뭐 한 100년 흘러간 다음에 그 자손들의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 가문은 정말 이 사회에 공헌하고 영광스럽고 명문 가문으로서의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가계도를 형성을 했고 또 한쪽 가문은 뭐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그 가문의 얘기를 하기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왜 그렇게 같은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나라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고 자라는 그 결과 한쪽 가문은 이렇게 위대한 영광의 가문이 되고 한쪽 가문은 흑역사, 어두운 면만 드러나는 그런 가계도를 만들어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다른 점이 뭐냐? 특이한 게 그 책에서 보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활발했답니다. 대인관계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상스럽게 그 후손들에게서는 드러낼 만한 칭찬할 만한 그 인물들은 나오지 않고 정말 창피하다 할 정도의 그런 인물들만 나왔다고 하는 거죠. 다른 점이 뭐냐? 그 책에서 다른 점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신앙적 풍토와 그 가문이 그 가정 자체가 신앙적 영적인 풍토 안에서 성경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본인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영적인 풍향, 영적인 풍토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은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의 가게는 전혀 영적인 풍토가 아니고 세속적인 풍향, 세속적인 바람 속에서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죠. 출산하는 법, 돈 버는 법,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나가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그래서 상당히 돈도 벌고 상당히 성공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가문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맥스 주크와 같은 가문을 세우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영적인 가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여러분 가정 안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유아 시절부터 부모가 꾸준히 그 가정을 영성이 흐르는 가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런 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한 통계에 보면 그런 신앙 훈련의 그런 풍토에서 자란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비행이나 잘못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춘기 이전에 영아 때부터 어떤 환경, 어떤 풍향 속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갑니까? 아니요, 나는 3살 때는 생각도 안 나요. 되게 그렇죠. 3살 때 생각납니까? 저는 3살 때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없어요. 3살 때 어떤 버릇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속담 격언은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사람이 살면서 경험에 의해서 그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되게 진리입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 즉 어린 아이들,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풍토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 3살 버릇, 3살 때 배운 것 언제까지 간다? 평생 간다. 라는 말씀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죠. 가르치라 그랬는데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행하는 교육의 차이점, 지금 차이점이 미미하고 지금 차이점이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한 100년, 200년 흘러간 다음에 어떤 내 자손들에게 결과물로 나타날 때 교육과 유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물론 오래된 책이지만 미국의 교육학계에서 1900년대에 써진 책이니까 오래된 책이지만 거기서 예를 든 맥스 주크 가문과 에드워드 조나단의 가문의 그 차이점처럼 오늘 실제로 내가 키우는 내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루어서 앞으로 한 100년쯤 흘러갔을 때 오늘을 산 여러분들, 지금 내게 맡긴 자녀를 키우고 손주들을 품에 안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의 그 결과물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또 누군가 어떤 교육학자가 여러분 조사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결과물로 보여지게 될 것인가? 박재신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고 손주가 몇 명이고 4대가 몇 명에서 전체 100년 후에 후손이 몇 사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끼쳤고 어떤 인물이었느냐를 여러분 조사 만일 한다고 하면 과연 나는 내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지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학을 하시고 계신데 아마 제자들과 길을 가시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든지 주님의 대화가 뭡니까?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근데 막 사람들 우르르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거늘. 자,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물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을 수도 있다고 보이죠. 근데 부모들은 함부로 꾸짖을 수가 없잖아요. 어른을 어떻게 꾸짖어요? 꾸짖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한둘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럿이 여기 이제 부모들이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져줌을 바라고, 즉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데리고 왔는데 고분을 합니까? 아이들을 특성 알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뛰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지만 아이들은 이게 조용히 있기가 어려워요. 조용히 있으려고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거나 아주 잘 훈련되어서 참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은 조용히 있겠지만 본성적으로 아이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 꾸짖는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표현이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실 때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의 감정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지하는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 노하셨다. 자, 노할 정도의 이 사건인가 이것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와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장로들 이 아이들아 좀 조용히 해라. 아이고 저 부모는 왜 애들 단속 안 하는 거야? 좀 데리고 나가 조용시키지. 예배가 안 돼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예배가 완전 분위기 망치. 그래서 막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주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달라서 그런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고? 노하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품고 따라합시다. 안고 일일이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했다. 이 제자들의 관점은, 이 꾸짖는 제자들의 관점은 그 당시 시대적인 세계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 의식, 로마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철학 속에는 아이들의 영혼과 어른의 영혼은 무게 차이가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세계관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완성된 하나의 그 인격체로서 완성되었지만 아이들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부모의 종속된 부속물 정도로 인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에 관해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많은 이 제자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노하시면서. 노하셨단 말은 주님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화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화낼 사안인가 하는 문제죠. 이게 화낼 만한 일인가?
저도 여러분 지금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해서 예배가 지금 시끄러운데 오늘 사모님이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면 화낼 일이 그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내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이들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어린이들의 아이들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의 영혼과 어른의 영혼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을 반영한 거죠. 어른이 중요하다.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른 중심의 세계관, 어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른 중심의 사고 체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른 중심의 사고 체계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른들만 예배 드려야 되고 언제부턴가 우리도 그 어떤 분별력 없이 그런 흐름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어른 예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죠. 근데 애들 다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애들은 애들의 수준에 맞게 별도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른은 어른의 수준에 맞게 어른의 수준은 굉장히 높으니까 수준 있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른들만의 예배로 딱 이분화 딱 시켜버렸어요. 이때부터 한국교회 신앙교육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교육은 있지만 아이들을 품는 울타리가 돼서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 그 울타리가 보호막이 돼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늘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이 시간에 같이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느라 이야기를 같이 듣고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내게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드리러 또 그 당시 많은 어른들이 세상의 삶에 찌들리고 고단하고 상처받고 뭔가 위로가 필요한 어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 다시 말하면 병들었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어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런 필요가 없느냐? 아이들에게서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아이들도 와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고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질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즉 아이들의 영성을 이 제자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이들은 가라. 어디로 가? 교육관으로 가라 그냥. 교육관으로 가라. 여러분 예배는 이게 아무리 외쳐도 잘 안 되지만 제도적으로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의 의식 속에 안 되고 있어요. 나의 의식, 우리 모두의 의식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고착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뜯어 고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성에 관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하늘나라 어떤 거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배우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돌이켜라는 말 속에 있어요. 돌이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돌이켜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죠. 어린 아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가진 품성, 영성, 어린 아이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 이해에 관련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예수님을 잘 모를 거야. 어린아이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아이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틀려요? 이 몸무게는 다르죠. 몸무게는. 근데 따라합시다. 영혼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지음받은 상태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 그 속에 있는 영혼의 무게나 여러분 80, 90 세상을 살면서 찌든 대로 찌들고 상처로 말미암아 온갖 아픔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바위돌처럼 굳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어른의 무게나 따라합시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뜻이죠. 주님은 그런 시각으로 어린아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영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에 관련해서 나는 과연 어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라고 잠언서에 말씀했지만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훈계로 따라합시다. 양육하라. 가르치라는 거 양육하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은 잘하려고 합니다. 계속 교육하잖아요.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관심 많이 갖습니까? 자녀 교육. 자녀 교육하면 막 유행처럼 막 일어나잖아요. 뭐 조기 교육이다, 뭐 천재 교육이다, 영재 교육이다, 별별 교육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천재 나오고 영재 나오면 뭐 세상이 뒤집어지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육이에요. 품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품을 만들어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아이들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품지는 않고 앉지는 않고 그냥 교육만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노여움을 타죠. 우리 엄마는 나 이해 안 해. 우리 아빠는 나 이해 안 해. 이해는 안 하면서 잘만 하래. 공부만 잘하래.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품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공부만 잘하래. 공부만 잘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현하지 않는 분노가 쌓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사춘기 때 딱 나타나면 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세상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잠언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담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담게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밤중에도 뭐만 있으면 돼요? 빛만 있으면 돼요. 등불 하나 들으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이 마음속에 빛이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언제 문제됩니까? 이 빛이 꺼질 때 문제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길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길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문제는 길이 엄청나게 많은데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또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손에 지금 등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는 주의 말씀은 그랬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길은 어디입니까?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다. 유일한 길이죠. 사실은 참된 길이죠. 이 길에만 서면 이 길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비추지 않아요. 세상에 오만 가지 정보들은 이 길을 비추지 않아요. 그게 등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엉뚱한 등불을 들려주면서 빛을 따라가라, 길을 찾아가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여러분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아이들은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엄마의 품, 아빠의 품에서, 가정의 품에서, 또 교회의 품에서 따라합시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십 번 변합니다. 오늘 이 아이를 한 가지 사랑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쟤는 문제야. 맨날 저기 말씀만 피워. 여러분 그렇게 단정해놓고 문제로 딱 지정해놓으면 그 아이는 교육은 있는데 계속 부모들로부터, 계속 기성세대로부터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교육은 받아요.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 터전이 뭐라고요? 품이라고 했잖아요. 안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안아주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말썽 피우면 피우는 대로, 문제를 일으키면 있는 대로, 거짓말하면 하는 대로 그냥 품어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여러분 빛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길이라면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내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한 10대, 한 20대, 한 100대 정도 내려간 다음에 결과물로 우리에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당대에 살고 끝나겠지만 역사는 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사막을 갔다 왔는데 와, 정말 이 모래가 얼마나 미세한지요. 바람 불면 그냥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모래가. 근데 그것이 한번 바람 불면 확 언덕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없어지기도 하고. 걸었어요. 뚜벅뚜벅 걷는데 뭐가 남을까요? 발자국 남죠. 발자국 남죠. 두 사람 가니까 발자국이 4개가 남고, 세 사람 가면 몇 개가 남을까요? 6개가 찍히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찍히죠. 뒤돌아보니까 깨끗한 모래 위에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곳에 발자국만 딱딱딱 찍히는데, 거기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 인생의 발자국이 저런 거 아닐까? 인생의 발자국이. 난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뒤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그런데 내 발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이 있을까요? 예, 안 보이지만 누구 발자국이 있어요? 주님의 발자국.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발자국을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드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당장 공부 잘해라, 너 1등 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것만 계속 요구하면 아이들은 속에서요 노움을 쌓아갑니다. 영은 똑같거든요. 영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품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찾고, 그런 품 안에서 아이들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 번 변합니다. 수십 번 변합니다. 그걸 변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런 성장 기회를 이 부모들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품어주는 품은 다 헐어버리고 아이들이 교육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들뜻하죠. 막 상고 말을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파고, 오늘날도 한국에 성경 공부 엄청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오늘도 성경 공부하려고 막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변하질 않아요.
제자 훈련 시켜달라고 제자 훈련을 엄청 하는데 변하질 않아.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 깊이 연구하지만 이 개혁 성경에서는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말 썼는데 깊이 연구한다 지거든요. 오늘 개정판에서는 연구하거니와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뭐 하는 거다? 증언.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실력 아무리 많아도, 따라합시다, 예수 못 만나면 다 헛것이다. 아멘. 지식을 쌓아갈 수는 있어도 그 지식 가지고요 예수 못 만나면 비평합니다. 오늘날 그 비평적인 안목을 가진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많이 할수록 비평 많이 합니다. 심지어 설교 비평이라는 학문까지 생겼어요. 설교는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비평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 분석하고 연구하고 지식은 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분석하는 데 써요. 비평하는 데 써요. 평가하는 데 써요. 설교 평가하는 사람은 절대로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 못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지식은 성경 공부만 했어도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비평한 유명한 사람들 좀 몇 사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뭐 이름 대려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분들 전부 다 신학자들. 한국 교회를 해끼치는 사람들, 고도하게 해끼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두가 다 성경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알지만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따라서 해요. 예수 만나게 하면 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접근할 때 여러분 머리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아예 이건 접근 방법 틀린 거예요. 뭘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존해서. 그래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숨쉬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따뜻한 정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신 예수님의 품을 성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성경은 여러분 그냥 책일 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진리가 되고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게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게 다 교육 아닙니까? 교육. 교육이 결국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정신적, 도덕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대화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유대가 강화된다. 또 정신적 건강이 증진된다. 사회적인 행동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계속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잘못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굉장히 유효하다. 이게 어느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성경 교육이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 자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성경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다. 아멘. 또 자녀를 교육하는데 따라합시다. 부모만큼 훌륭한 선생은 없다. 아멘. 그럼 성경이야말로 가장 내 자녀 다음 세대를 훈계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교과서라는 것은 이미 정설화되어진 진리이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1차 책임을 교회에다 떠넘기잖아요. 내 자식을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믿음 생활 잘 할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노엽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왜 엄마는 자꾸 내 등을 떼면서 교회 가라가는 거야. 엄마를 거역할 수 없으니까 야단 맞으니까 교회 오긴 오지만 나는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엉뚱하지 돼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전혀. 오히려 강제로 아침에 자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교회 가게 하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막 쌓입니다. 분노가 쌓여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표현은 되지 않지만 아이들 내면에서 정신세계 속에서 부모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되고, 이걸 성경에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비들아, 네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부모가 여러분 이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의 책임을 교회가 떠밀지 말고 부모가 직접 교사가 되라. 부모가 직접 스승이 되라. 그 스승의 부모가 교사가 되어질 때는 어떤 교육을 이루어가냐면 아이들을 품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안는 교육.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면서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시더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를 영적으로 안아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이 부모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언제부턴가 이 신앙 교육을 다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주일학교에 떠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는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데까지만 책임을 지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부모 책임이에요. 아멘.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보조적인 책임입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이 지식은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웁니다. 성경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지식은 교회에서 배워요. 부모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또 그 일을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부모의 역할은 따라합시다.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며 자녀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진 그 믿음의 진리를 삶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교육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 신앙이 100%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생활 모습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부모는 교회 안 나가면서 너희들만 가라 그러면 애들 속에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만 기도하래. 엄마는 11조도 안 내면서 우리 보고만 11조 하래. 엄마는 전도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엄마는 그냥 대략 바쁘면 교회도 안 나가고 형편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보고는 맨날 교회 가. 난 가기 싫은데. 그런 아이들의 생각이 쌓여져서 이게 이제 노여움이 되는 거죠.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는 순종합니다. 근데 딱 일단 커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 딱 그때는 부모 안 들어요. 아무리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아이 앞에 사정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아이들에게 말로 교육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삶으로, 모습으로 보여라. 그럼 교육이라는 말 안 써도 그걸 안는 거게
안는 거거든요. 안고 기다려주면 그 품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보다 더 월등히 더 수준 높게 더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것, 더 복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밀알 하나를 심으면 몇 개를 되겠다고요? 하나를 밑 땅에 떨어지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심어지면 하나에 떨어졌는데 몇 개가 그냥 만열매. 몇 개인지는 하나님 영역이니까. 적어도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100배는 고사하고 30배만 열매를 맺어도 여러분의 믿음 수준에 30배만 내 자녀가 믿음이 더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때에 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보다 하나님의 상복보다 여러분 내 자녀 세대가 받을 복을 더 크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뭘 보여주겠느냐?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그냥 교육만 하느냐? 교육은요 굉장한 무거운 짐을 아이들에게 지어줍니다. 교육이라는 그런 거예요. 교육은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줘요. 착한 사람들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잘해라, 1등해라. 이게 다 교육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여러분 혹사시킵니까? 아이들 마음껏 뛰놀 때 학원 보내고 꼼짝달싹 못하게 숙제해라 뭐해라. 여러분 세상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줘요. 근데 양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 품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근데 울타리는 딱 쳐줍니다. 그 울타리가 뭐예요? 그 울타리가 말씀이에요. 넘어가지 말아야 할 말씀 울타리 딱 쳐놓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 내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맡기고 기다려주고.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딱 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적어도 20년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 울타리 잘 쳐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시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신앙적 믿음의 본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잘못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그 잘못한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에게 내가 뭘 보여줬는가 투사된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그대로 거울로 비춰 그대로 아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는 잘못인지도 모르고 내가 살았던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거울처럼 비춰지면서 그 아이들에게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달을 때 야단치지 말고 그걸 깨달을 때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품을 넓혀서 더 내 가슴을 넓혀서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본이 영적 교육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교육과 유전이라는 책에 보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고 굉장히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 좋은 자녀들이 후손들 가운데 왜 그렇게 감옥에 가고 엄한 짓 하고 정말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가문의 흑역사를 쓰는 그런 사람들 많이 배출됐는가? 여러분 거기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경건한 가문에서 늘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잘들 키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훌륭한 영적인 거목들이 나오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 그런 여러분 역사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문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이 가문에 이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우리 박씨 가문 그래서 그 가문의 전통성, 그 가문의 주체성 뭐 이래 가지고 가훈 여러분 가훈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성을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어떤 우리 집안 내 정말 그 자랑스러움을 정체성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가훈들이 있습니까? 혹시 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가훈을 안 세워도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뼈대가 있는 집안 하듯이 뼈대가 있는, 영적인 뼈대가 있는, 세속적인 거 말고 영적인 그런 뼈대가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짧아요. 30년 40년 이후 이 세상을 떠날 분들이 여기 많아요.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살아있을런지 50년 후에 있을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남는 건 우리 자녀 세대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맨날 감옥에 들락달락할 그런 자손들만 남겨놓고 가야 될지, 아니면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훌륭한 영적인 거목들이 막 나오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런 것은 나는 관심도 없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관심이 없어도 흔적은 남거든요. 관심이 없어도 나중에 역사도 남아요. 세상에는 뭐 다 지금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시대여서 어쩔지 모르지만 하늘날 족보는 다 남거든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두 책이 딱이 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생명책에는 구원받는 숫자의 사람들만 기록되고 행위책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 그 행위가 쫙 기록돼가지고 거기에 다 기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스스로 자기 행한 일을 짓고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멧돼지 할머니 권사님 덕분에,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 장로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좀 평신도로 정말 섬겼지만 정말 훌륭하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덕분에 우리 가문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었다고,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교육에 관해서 신앙교육, 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메말라지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심각한 이 물리적인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상황도 문제지만 그나마 주신 자녀들조차도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적 욕망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내 자식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로 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모든 환경 여건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 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아이에게 말도를 안 가르칠지라도 내가 삶에서 본을 보여서 내 아이가 감동받고 우리 엄마 같은 신앙, 우리 아빠 같은 신앙 나도 되겠다고 그렇게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성령이 역사하사 자녀 교육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손주 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내 가정 안에서, 내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준 다음 세대 위에, 특별히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대잔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